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거나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너무 튀지 말고 중간만 살아라.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 이 말을 하게 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말을 하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잠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은요 지금 충격받은 겁니다. 어떤 충격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면은 무슨 일이든지 형통해야 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또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현상은 그때 당시 솔로몬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고 그리고 또 깊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공감이 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시편 저자도 솔로몬이 지금 받은 이 충격과 같은 동일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3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사실 조금 그냥 불편한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 있고 강건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깔끔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 아니 이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고민하시느냐? 내가 이제 죽을 때도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 다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살 때도 막 살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도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죽으니까 도대체 이거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시편 기자도 똑같이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건가? 16절과 17절 제가 지금 우리 본문 말고요. 시편 73편 16절과 17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사람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해서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에 이거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복은 세어보지 못하고 남들 잘 되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충격과 동일한 경험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불완전하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방법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부터 22절까지의 결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 마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결국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오늘 솔로몬과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런 솔로몬도 자신이 그 지혜를 아는, 그 지혜를 완전히 소유하는 그 일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요, 지혜가 너무 멀고 또 너무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의 제목이 누가 능히 통달하랴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어찌 보면은 제일 가까이 간 사람이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에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찌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느냐?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알고 있느냐? 내가 마치 이 교회를 알고 있느냐? 내가 마치 하나님 같이 모든 것을 아느냐? 내 고집을 내세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 부릴 때 내 마음에는 내가 이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인생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질 태도는 겸손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능력으로요 감히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을 캐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성도이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